오늘은 시편 119편을 생각하겠습니다. 방금 16절까지 봉독하셨는데 그 안에 너무나 웅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또 엎조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쭉 시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얘기하시고자 하는 바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성경이죠. 장이죠. 그 구조가 참 아름답습니다. 8행씩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8행씩 22개의 연. 8 곱하기 22 하면 얼마죠? 176절로 되어 있는 방대한 시입니다. 22개 연, 각 연에 8개 행이, 8개 줄이 들어있는데 그 행은 각각 히브리어 22개 자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첫연 8절은 첫연 8절은 히브리 자음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매 행마다 알렙 8번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글로 말하자면 첫연의 8절이 기역 또는 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의 형식만 보아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의 아름다움으로 봐서 우리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삶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삶.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궁무진한 가치와 그 자신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노래합니다. 176절에 걸쳐서 오늘은 1절부터 16절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인이 느꼈을 감동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의 결심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4개의 문단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인의 찬사입니다. 시인의 찬사. 시인은 어떤 사람을 칭송하는가? 아주 답은 쉬울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석절을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 부분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석줄이죠. 먼저 1절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어떤 사람을 칭송하는가를 말해 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죠? 어디에서 여러분 생각나죠? 시편 1편에서 바로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정확히 그것을 번역하면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산상설교에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 속에 이 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그야말로 찬사의 말입니다. 칭송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만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인은 먼저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온전은 문자 그대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에 도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그의 삶이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처럼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시인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한 가지 표현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6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6절까지만 해도 1절의 율법, 2절에서는 증거, 4절의 법도, 5절의 율례, 6절의 계명, 7절의 판단, 9절의 말씀, 13절의 규례, 14절의 도 또는 길,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독특한 의미, 특별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합시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되다고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 늘 마음이 중요하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 복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증거란 말이 나오는데 증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 지성소에 놓여 있던 법궤,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증거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궤이니 이 경우에 증거는 뭘 얘기할까요? 증거궤,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뭘 의미할까요?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의 증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3절은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즉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 그 길을 따라 흐트러짐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묘사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상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되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약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말미에서 이 점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시편의 표현과는 다르지만 참 복된 사람이죠.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야고보 선생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번 찾아서 눈으로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찾아보십시오. 372쪽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가? 그 열매로서 그 결과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시인의 이 칭송에 우리 마음을 합쳐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둘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8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인의 소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인의 소원.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두고 위에서 그렇게 칭송했던 주님의 말씀을 두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 형식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이 문단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잘 지키게, 충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서 충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인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도는 율법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각각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이제 이어서 시인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각 절의 첫 마디가 1인칭인 점을 주목하십시오. 앞에 첫 꼭지에서는 3인칭으로 얘기했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시인은 여기 와서 나, 내 이렇게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길, 내가 이렇게 나오죠.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찬미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 말은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탄탄하게 해 주시라는 간구이지요. 세번역 성경은 앞뒤를 뒤집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윤리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뒷부분이 먼저 나오죠.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시인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길을 탄탄하게 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윤리들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인은 흔들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탄탄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윤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강조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죠. 우리는 살다가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잠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던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일을 만날 때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시인은 흔들려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6절로 가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계명에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한다는 말은 자세히 보거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자세히 보거나 관심과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더 나아가 마음에 새긴다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나를 아는 특히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인은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또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은 옳고 그름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인은 그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배울 때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수 있다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끝으로 8절을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여기 주의 율례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소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가 그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곤궁한 처지에 개입하셔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시인은 주의 법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인은 주님께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또한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의 길을 탄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이제 알파벳이 끝났는데 그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갑시다. 베트라고 그러죠. 베트. A, B, 베트입니다. 9절부터 우선 12절을 생각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가?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넉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9절을 다시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인은 젊은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를 강조합니다. 시인이 청년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젊은이는 혈기왕성하고 살 날이 많다는 점이 조금 다르겠죠. 그런 젊은이라면 이렇게 사는 삶은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죄가 없음보다는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남 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더러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벗어났고 또 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죄에서 벗어나 인생을 깨끗하게 살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참으로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란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마음에 쌓는다. 마음에 쌓는다 또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여 언제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보물처럼 담아둔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결단입니다. 다음 1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복하여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살폈는데 여기서 시인은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깨끗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임을 확신합시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는 열정을 불태우도록 합시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꼭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인의 말씀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넉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절구절 마디마디 이걸 몇 번 되뇌이면서 큰 소리로 낭송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의 공감을 가져보려고 하면 그 자체로서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봅시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한다.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큰 소리로 반복한다. 그게 한자말로 뭐라고 그러죠? 큰 소리로 읽는 거? 낭독 또는 낭송. 시니까 낭송하면 좋겠죠? 여기서 주의 입이란 말이 나오고 나의 입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서로 호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의 입으로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 이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혼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다음 14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또 거기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도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참고하면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점점 더 세력을 떨치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읊조린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죠. 묵상. 구약 성도들에게 묵상은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또 묵상은 정신활동을 일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상대로 지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깊이 그 뜻을 생각하는 거죠. 시편 1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역시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은 오래전부터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읽은 말씀에서 받은 교훈을 아주 간략하게 가족 톡방에 올립니다. 이렇게 매일 가족 간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세 동사에 주목합시다.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한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한다. 관심을 거기에 머문다 하는 뜻이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또 잊지 아니하리이다. 기억의 창고에 잘 챙겨 놓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상 13절부터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송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들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과 모범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역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 사람은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인가? 찾는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두 번째 요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인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일생을 깨끗하게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이러한 소원과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또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생각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시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각자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잠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노래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저희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저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욱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가르치며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